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탕자만 있습니까? 탕료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탕자만 억울하게 탕자라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탕료라고도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생의 대명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이 형과 나의 재산이 될 텐데 미리 주세요.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건강하고 강건한 아버지가 어차피 죽으면 내 재산 될 텐데 끌어다 땡겨주세요 라는 말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폐륜아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둘째 아들의 간청에 아버지는 못 이겨서 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상속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이 아들이 며칠 있다가 그 재산을 싹 정리해서 해외로 도망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질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삶을 사는데 그 계획과 뜻은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이 날개도 친 듯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같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이제 돈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떠납니다. 그렇게 가깝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소식을 해도 연락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부로 삶을 삽니다. 어디 임부로 삽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 농장의 임부가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결국 궁핍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그 분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없이도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흉년에 자신의 몸조차도 돌볼 수 없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자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 쥐엄 열매조차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돼지는 먹지도 말고, 돼지는 만지도 말아야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탕자가 돼지의 먹던 쥐엄열매를 찾아 먹을 정도로 삶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자리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떠난 자들의, 하나님 곁을 떠난 자의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 같지만 실제는 속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해피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궁핍 그 자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악인은 능히 평안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업가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교회에 가는 일이 점점 등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돌보느라 주일 성수하는 일조차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잘 설 수 있겠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몇 년 뒤에 큰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강건했던 회사도 종이잔 휘어지듯이 금방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는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을 벌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식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계산이 앞설 때에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영혼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탕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는 죄책이 그의 영혼을 눌렀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그에게 몸을 짓눌렀습니다. 죄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 허랑방탕하게 나는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한 돈도 없거냐 그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탕자여 탕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크든 작든 다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손을 대 생각하면 죄책감이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머리를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죄책을 눌러 놓으면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낙심이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추어 놓인 죄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나를 휩싸이고 나를 억누르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책감을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부복했던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내 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우리는 이웃에게 용서를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이웃에게 가서 죄를 사해달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적이게 해요. 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파멸하게 합니다. 그러니 죄를 벗어나야 우리가 긍정적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쥐염 열매 먹는 돼지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가장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라고 마음의 결단과 작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피폐하고 또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사는가? 그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피폐하며 염려하고 낙심할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크고 작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죄책과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수렁에서 나올 수 있고 긍정적인 인생의 첫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탕자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집착하게 한 것은 전에 내가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부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돼지굴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옛날에 부자였던 과거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고 던져버려야만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잡혀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잡히고 집착해서 늘 탄식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하게 있는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과거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떠난 이후에는 그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수구 밑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거기 하수구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제가 동전 100원짜리 하나 들고 길을 가다가 실수로 동전을 놓쳤는데 그게 또르르 굴러가서 하수구에 빠졌는데 하수구가 너무 깊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행인이 아저씨가 너무 아이가 불쌍해요. 큰 돈도 아닌데 아이에게 있어 100원은 소중한 돈이니까 얘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100원을 줄게. 잃어버린 그 돈 생각하지 말고 100원을 줄 테니까 이 100원을 가져가거라. 그래서 아저씨가 100원을 동전 하나 줬어요. 금방 아이가 해피해서 좋아해 줄 줄 알고 그러고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줬는데 아이가 그 100원을 보자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너 왜 더 크게 우냐? 그랬더니 내가 100원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200원이 됐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아저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어린아이 같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잃어버린 것, 과거의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족한 것 지금 잊어버려서 하수구에 울고 있는 아이처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과거에 좋았던 것도, 과거에 슬펐던 것도,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도, 과거에 실수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떨쳐버리고 안 좋은 것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으로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수렁에 빠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망했으면 과거 행세를 떨쳐버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조차도 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과거는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과거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미웠던 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섭섭했던 감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치고 우리가 앞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수많은 경험과 역경과 고난을 훌훌 떨어버렸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늘 신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두들겨 맞았지라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잡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았던 과거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려보내고 나빴던 과거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려보내고 원망스러운 과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놀라운 점은 과거의 재책에서 회개해서 놓여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살았던 기억조차도 포기해버리고 그 현실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나를 품꾼의 하나도 봐달라 라고 작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족한가. 그러니 나는 이제는 아들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니 나는 이제는 아들 아니다.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하겠다라고 그는 자신의 돼지 쥐염려를 먹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던 그는 큰 소리치고 수많은 종들을 부리던 그가 종 밑에 부름을 받는 부림을 당하는 품꾼으로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자와 같이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옛날에 재산을 누렸던 자녀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품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의리의리에 잘 살았던 그러한 행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 들고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위도 명예도 돈도 권세도 다 비워버리고 오직 손을 털어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그 병자들 앞에서, 그 수로보니 여인 앞에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아주 냉엄하게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항상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는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물론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아주 냉정하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 진수성찬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이 여기시고 놀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를 비우지 않았으면 뭐 나를 개라고요? 그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서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 여인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개들도 자녀를 먹다 남은 음식도 나눠주잖아요. 주님 큰 은혜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자녀가 나음을 입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빈 그릇에 조그만한 은혜가 채워진다면 내 자녀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자리에서 내려놔서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수로보니 여인을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높아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제일 잘한 일,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오만하고 도도하며 교만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그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낮아짐으로 품꾼의 하나가 되기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탕자의 결단이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풍족한 것, 그러한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다 잘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삶이 긍정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한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고 그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구가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가 뚜벅뚜벅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부터 동구바가 오기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 즉시 아들을 만나서 그 즉시 자기의 겉옷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땅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해외 나가거나 밖으로 돌면서 그렇게 재산을 탕비하고 아버지에게 욕을 보인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에게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녀를 커다란 항아리를 아들 앞에서 깨트리면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하게 되면 그를 영원히 추방시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간 목적은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수치를 주기 전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너와 이젠 공동체가 상관없다는 그러한 수치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아들을 품고 그 수치와 정죄를 대신 당하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일 좋은 자기의 옷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었던 겉옷을 입힘으로써 아들의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문의 명예를 덧입어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껴줬다는 겁니다. 가문의 인장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법적인 상속권과 권위를 즉각적으로 복구시켰다는 겁니다. 신발을 시켜줬습니다. 종과 노예는 그 당시에 맨발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의 아들임을, 상속자의 아들임을 선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진정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리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빈손 들고 품꾼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7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고 돌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자와 같이 온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이제는 살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비워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인생이 진정으로 즐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재물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도 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과거에 쓸쓸했던 기억도 이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과거에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형님들 노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피눈물이 나는 과거였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자 그 과거가 피눈물 나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유학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주님 허랑방탕하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고백하겠다라고 그가 모든 것을 비워놓고 그가 그 먼 길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때때로 탕자와 같았습니다.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나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잘 나갔던 나, 어려웠던 나, 쓸쓸했던 나, 상처받았던 나를 붙잡고 현재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탕자가 모든 것을 내놓고 아버지를 쫓았던 것처럼 나도 내 좋았던 과거, 외로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